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멀리 옮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시간에 예수 안에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갈 목적이 생기며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도 간과하지 않으시지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성공하고 영이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런데 9명은 이제 제사장에게로 갔고, 그리고 한 명만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자기의 목적이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받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한 명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9대 1입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예수를 믿는다면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이방인에게 비친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성자 예수께서 함께 말씀으로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이 있으라.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빛이 네 번째 날 빛하고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번째 날은 두 광명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바로 네 번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이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조명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가짜죠, 그죠? 그러나 진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빛인데, 사람들은 예수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 내지는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비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에서 뭘 했느냐면 국제 결혼이죠. 국제 결혼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게 국제 결혼이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동화되어 간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끝까지 민족성을 지켰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지나갈 때는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갈 때 북이스라엘 땅을 지나갈 때조차도 북이스라엘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만큼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경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일부러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자, 이방인에게 비친 그 빛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있었죠. 누굽니까? 레아죠. 레아의 자녀가 바로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첩이 있었습니다. 빌하입니다. 빌하의 아들이 바로 납달리입니다. 자, 이들은요, 변방의 갈릴리를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배받을 때도 요충지가 아니고 말이죠. 변방 지역을 분배를 받다 보니까 항상 그 역사 가운데 보면 변방 지역은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전쟁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속주가 되면서 그들은 그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거주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이민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 황제가 말이죠. 아수르 백성들을 어디로? 스불론과 납달리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화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동화되어 버리고 지구상에서 한 번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언제 회복되느냐?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39장, 계속해서 평화의 언약이라고 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막대기로 연결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회복되지, 그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주 체제로서의 그 체제 속에서 동화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요, 어디 땅을 주로 다니냐면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동서로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한쪽은 유다 땅, 한쪽은 이방 땅, 이런 스불론 납달리 땅, 이런 땅, 사마리아 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지역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을 찾아가셨냐면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요, 가장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땅을 찾아가신 이유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위해서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가운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이죠. 수가성에 살고 있는 외롭고 고달프고 목이 마른 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 찾아가셔서 그 여인은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물이 말라서 왔지만, 목이 말라서 왔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영적 욕구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모든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늘진 곳에 살지 아니하고 그녀는 그 바로 즉시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녀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5명이나 남자와 살았던 그런 창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니던 여자가, 어둠 가운데 있던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빛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늘진 곳이 있는 것은 예수께서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나와요. 내가 세상에서 채우고자 할 때 나의 욕심을 항상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나의 욕심을 채울 때 항상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 욕구로 채워질 때,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때 그 욕구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채우는 심령은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없는 심령은요, 항상 목마릅니다. 이것을 해도 불만족이고 저것을 해도 불만족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짜증나고 속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많이 업셋될 때도 있고, 그리고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은 다 육에 속해서 육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리고 바로 한 명의 10명의 문둥병자는 영적 욕구를 채우지 못함으로 항상 갈증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에게 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접촉점을 마련하신 거예요. 일부러 여인에게 다가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자,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물을 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이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물질을 원하시거나, 주님께서 내 몸을 원하시거나, 주님께서 내게 있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님의 생명을 내게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 청년인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있잖아요. 물을 달라 할 때는 내게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자 하는 뜻인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주님을 찾는 자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가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속성상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들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인생들은요 그 죄악 때문에 말이죠,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하죠.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Dust of ground라고 그래. 땅의 먼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땅의 먼지로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흙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흙은 아무리 귀한 사이라도 사흘이 지나면 땅에 갖다 묻어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부르기를 사람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사람들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지 않고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려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행복을 누려요.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물질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절대 만족할 리는 없습니다. 저도 살 만큼 살아봤어요. 공부도 할 만큼 좀 해봤어요. 외국에도 살아봤고 각 나라도 다녀보고 할 만한 건 다 그럭저럭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잘도 살아보고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좋은 차도 가져보고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거는 정말 그래도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나를 그때는 행복해요. 좋은 것 보고 좋은 거 먹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영생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육이 기뻐하는 거지. 진짜 나의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겁니다. 벗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왜 벌거벗고도 하나님과 대화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도 왜 이제는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간의 판단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즉 인간은 주님만을 알도록 창조되었지만 악이 들어갔습니다. 죄가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단절됐기 때문에 바로 벗었다. 이 벗은 상태로 주님께 갈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겁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많은 분들을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저런 문제를 요청을 하면 기도를 부탁하지만 정작에 그 속에 있는 어두움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 속에 말이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는 빛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의 목적이나 내 생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말이죠. 내 속에 있는 흑암들이 떠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바로 이사야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과거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멸시를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땅도 그런 곳에 분배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멸시 천대받았던 그런 민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지파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말이죠. 분배를 할 때 그 유다 지파라든가 이런 지파는 남쪽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첩의 자녀가 변방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말이죠.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그 12아들을 차별을 했어요. 에서가 이제 400인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첩들과 첩들의 자식을 맨 앞에 내세우세요. 공격을 받아도 첩들부터 받으라 이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진영을 형성했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레아를 앞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있으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주 비굴한 남자의 모습이죠. 그죠? 인간의 모든 모습이에요. 이렇게 천대받던 첩들의 그 땅들이 바로 빛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들입니다. 실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른쪽이 유대라면 왼쪽에 이방의 갈릴리가 있었다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이미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보니까 길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를 가로질러 다니시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그 이유는 유대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찾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이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큰 빛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신 말씀인데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보면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요르단 왕국입니다. 이 요르단 왕국으로 되어 있는데, 요르단 왕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큰 빛이 비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방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자,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을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문둥병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어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따로 격리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데, 이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 아마 여러분, 인간의 한계 능력 밖에 그런 병들이 있다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병을 낫고자 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그 죄의 장벽이 가리워져 있는가, 내 심령 가운데 어떠한 어둠이 있는가, 흑암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이 멀리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called out in a loud voice.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Jesus, Master.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called out이라는 것은 불러, 소리질러, 큰 소리로 막 악을 쓴 겁니다. 자, 이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예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둥병자는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자녀가 있다 한들, 남편이 있다 한들, 아내가 있다 한들,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고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고 언제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것이 문둥병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얼마나 절실하게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보다 더 절실한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스터리라는 단어는 선생입니다. 이 메스터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마스터. 우리는 마스터리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욕망이었을 겁니다. 일단 그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이비어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세이브는 뭡니까?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신 분, 주의 바다로부터 절망과 멸망의 바다로부터 빠져가는 저희들을 세이브, 구원하신, 그래서 세이비올이라고 그래요. 메스터리 아니에요. 메스터는 장인들을 메스터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그 기술이 노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장인들은 메스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메스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9명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한 사람은 그가 바로 자신의 세이비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를 이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자, 이 10명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만나러 오셨고 그리고 그들의 그 cry out,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저희들이 울부짖는 소리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멀리 서서 울부짖는데도 주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군중의 소리보다는요, 저 멀리서 애타게 주님을 찾는 그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세상이 참 살기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이 골방에서라도 주님 앞에 cry out 할 때 주님이 들어주세요. 한숨 소리도 들어주세요. 우리 딸이 아주 어릴 때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울어요. 그런데 한 밤 12시가 되도록 하도 많이 울어서 내가 한 번은요, 어릴 때 너무 많이 울어서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정상으로 자랐어, 다행히. 근데 너무너무 많이 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한데 제가 우니까 오빠까지 옆에 있는 3살 많은 오빠도 우는 거예요. 갓난애기가 하도 깍깍 소리를 내고 막 고막이 터지라고 울어대니까 옆에 있는 아들도 깨서, 그래 내가 중간에 딱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한숨을 쉬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옛날 찬송가 403장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귀에 그게 들렸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늘 깨어서.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딱 보는데요. 저 아이 뱃속에서 아기가 조그만하잖아요. 지금 큰 덩치 말하는 거 아니고요. 조그만 아기가 조그만데 그 똑같은 사이즈 아기가 톡 튀어나가는 거예요. 뭐겠어요? 마귀겠죠. 마귀가 저 아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나가니까 그때부터 새근새근 잘도 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봤으니까 그때만 해도 믿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옆에 방으로 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러고서 막 찬양했어요. 그 403장 늘 깨어서 기도하고 cry out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께서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때마다 여러분 수월해져요. 여러분이 막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힘이 더 들어가서 자꾸 빠져들어가요. 인생의 그 수렁 속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자,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당시에 문둥병자, 유출병자, 피 흘리는 병이죠.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로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거쳐야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말이죠.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넌 이제 더 이상 문둥병 아니야 하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명 가운데 9명은 바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가다가 몸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돌아오는데 9명은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한 것은 제사장의 인허가, 제사장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그들은 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음부터 목적이 낫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구원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나 성공을 위해서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육이 잘 되기를 자꾸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육은 망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순서가 잘못된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그가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대속하는 역할입니다. 즉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7월 14일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리고 밖에 번제물에서 동물을 태워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로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포함한 백성의 죄가 사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9명의 문둥병자는 인간 제사장의 제가가 필요하지 진짜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씀하면서 큰 대제사장, 영생하시는 대제사장,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은 진짜 제사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내게로 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은 대제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문둥병을 고쳐주는, 문둥병 없다 진단해주는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우술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주라고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 7절에 나오죠.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자, 이 우술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이 우술초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민수기 19장 18절,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우술초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양 인방과 문설주에 뿌렸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잡았거든요. 니산월 10일 되면 어린 양을 묶어놨다가 14일에 잡았어요. 그걸 잡아서 양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장자가 죽게 되는 죽음의 재앙의 패스업을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우술초는 바로 양의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것이 우술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내가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바로 유출병자입니다. 내가 바로 죽음을 만진 사람인, 내가 바로 시체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는 바로 그 우술초가 필요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그 우술초로 정결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용서와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치유. 자, 예수님의 사역은 영육을 위한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육적 욕구를 채우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을 봅니다. 용서를 먼저 하고 치유하거나, 치유를 하고 용서하시거나.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용서함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치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 2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한 용서가 먼저 나와요. 저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 받으셨죠? 네. 용서받은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상달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 용서, 이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자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와 용서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 일단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기를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치료는요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 받는 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자, 용서는 성경에 몇 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번? 너무 잘하는데 금방 안 나오죠. 490번.
왜냐하면 70에 7번을 곱해야 되니까. 70에 7번을 곱하면 몇 번이죠?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는데, 여러분, 여기 사람마다 490명을 용서하라는 말 안 썼어요. 한 사람에게 몇 번 용서해요? 주여. 한 사람에게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용서받았지 않느냐. 영벌에 처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천국을 소유로 받게 되는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요, 평생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평생 벌어서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주님의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안 갚는다고. 100데나리온은 한 달 월급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명까지도 용서해 주셨고 구원하셨는데, 나는 삶 속에서 사소한 일까지도 어때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이가 바로 용서와 이 치유 사이에 같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면 490번. 자, 앞으로 숙제 몇 번 용서해요? 말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 몇 번 용서합니까? 몇 명에게? 한 사람에게. 다가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몇 번까지 용서할 겁니까? 490번 용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해줘요. 하는 거예요. 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용서 못할, 나를 완전히 매장시킨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집까지 찾아가서 내가 밀어버리려고. 그분이 되게 뚱뚱해요. 그걸 밀어버리면 뇌진탕으로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밀어버리려고 갔다가 2시간 운전해 갔다가 2시간 만에 그냥 내가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책 하나를 읽었는데 이렇게 그 책이 보니까 일반 책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대요. 직접적인 방법은 내가 그 사람에게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이킬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간접적인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나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이해할 때, 내가 사랑할 때 나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깨닫기를, 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는데 나만 발을 뻗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억울한 건 내가 억울한데 또 내가 이중으로 또 당하고 있잖아요. 용서해버리자. 아까지 거. 그때부터는 시작해서 계속 용서를 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는 걸리는 게 없어요. 뭐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이해 못할 것도 없고 뭐 이 정도 나이 정도 되면 사실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아직도 마음에 갈등이 막 생겨요. 조금 곤란한데 자 490번까지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은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9명의 문둥병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건강진단서 발급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구원사역의 인간적 측면입니다. 이게 현재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요. 이런 기복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합니다. 이 인간적인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측면 외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꾸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슬로빅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로 표현해요. 교인들을. 1차원적 교인이 있고 2차원적 교인이 있다. 자, 1차원적 교인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안 가면 양심이 걸리는 사람.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는데 헌금 안 하면 눈치가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천둥만 쳐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징계하시려나 두려운 사람. 이런 사람 1차원적 교인입니다. 그런데 2차원적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모든 일이 자유해요. 헌금 주머니가 돌아갈 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 없으면 안 하는 거죠. 뭐. 저도 그래요. 강의 다니다 어떤 곳에는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안 하기도 하는데 가난한 곳에 가면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큰 교회 가면은 뭐 없으면 안 하기도 하고 있으면 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자유로워야 돼요. 헌금 주머니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물론 돌리지도 않지만요. 돌아간다고 해서 부담 가진 것도 아니고 주일날 내가 교회 안 가면서 양심에 걸려서 가는 것도 이것도 문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그러한 심령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2차원적 교인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속죄주 세이비얼 이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묵상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좋은 집을 꾸밀 것인가, 좋은 차를 탈 것인가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뭐 대충 해도 괜찮아요. 우리 새로이 교회 이사를 가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그곳에서 좀 넓은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벽지를 고르는데 내가 봤을 때는 벽지가 다 이뻐요. 보니까 색깔이. 근데 우리 딸은 그 고르는데 어떻게 신중을 기하든지. 근데 발라놓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싫어. 뭐 색깔을 다 내 마음에 드는 색깔 골라서 해보지만 나중에 보면 다 그게 그거에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일에 묵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눈만 뜨면 주님, 감기 전까지 주님을 깊이 묵상해라. 바로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나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내 영육간을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그래서 은혜 가운데 들어온 한 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병과 영혼까지 고치십니다. 9명 모두 마땅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 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한 명. 왜냐하면 자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한 명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9명에게는 치료의 역사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치료받고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은 구원까지 언급되지 않고 있고 한 명만이 주님께서 구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견책하시는 이유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내 가는 길을 주님께서 때로는 있잖아요. 앞에
돌을 두어서 막아버리는 이유는, 넘어지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영육간의 구원의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9명의 문둥병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온 1명의 문둥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구원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속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